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때 며칠 전에 우리가 함께 금요일 날 중앙순복음교회에서 차를 마셨잖아요. 차를 마시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하는 중에 우리 김 권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오랜 시간 남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 라고 하셨던 말씀이 아마 권사님께서는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겠어요. 생각나요? 네, 생각나신다니까. 그 말씀 하시는데 정말 그 얘기가 오랜 시간 우리가 언제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제대로 잘 인지하고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 친구가 저한테 야 너도 술 마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도 마셔도 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했죠. 야, 내가 알고 있는 전도사라는 그 사람도 술 잘도 마시더라. 그 사람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렇게 흐트러진 모습 자기한테 보여주더라. 근데 너라고 뭐가 다르겠어. 너도 마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네가 또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할까 봐 무서워서 못 마시겠다. 네가 또 그렇게 얘기할까 봐 무서워서 못 마시겠어. 마실 생각도 없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네 앞에서 흐트러지고 쓰러지면 아마 너는 앞으로 예수님 믿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간에서도 살아갈 때 이웃집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 집은 교회 다니는 집이야. 저 집은 하나님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옆집은 어떻게 생활하나?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또 어떨까요? 혹시 옆집 이단 아닐까? 네? 그런 생각들 더 많이 하겠죠. 옆집 이단, 혹시 이단은 아닐까? 그러면서 옆집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그 집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진짜 좋은 이웃으로서 우리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좋은 선생이 돼야 되고 좋은 학생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올바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돼야 될 것이고 내가 먼저 엎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먼저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먼저 유혹에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금 정말 콱콱 막혀있는 이 세상의 많은 전도길 속에서 우리가 진정 빛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나무를 보면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저게 은행나무인지 저기 사과나무인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나무 어떻게 잎사귀만 보고 아니면 나무 껍질만 보고 어떻게 그 나무에 대해서 아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같이 나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뭘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거 무슨 나무인지 몰랐는데 은행이 열렸네? 은행잎이 열렸네? 저거 무슨 나무인지 몰랐는데 무화과가 열렸네? 저거 뭔지 몰랐는데 사과가 열렸네? 그러면은 저게 사과나무였구나. 저게 은행나무였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알려면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웃이 보기에 개차반이고 이웃이 보기에 못된 놈이면 못된 놈이지, 더 못된 놈이지 그 사람이 집사나 권사나 목사나 전도사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더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풍성한 침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서부터 말씀을 볼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모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또 꺼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오랜만에 혹시 이종선 목사님은 어떻게 사역하시나 하고선 유튜브에다 딱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인천 기쁨의 교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어떻게 그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아니면은 뭐 찬양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다니엘 집회 어떻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만 거기서 그런 모습은 안 나오더라고요. 귀신을 쫓고 귀신을 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 이유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목사님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사로 인하여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한 많은 귀신들과 싸우는 역할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우석이나 지혜처럼 거기 가서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경험해 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나 자신도 모르는 내 자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서 욕을 하는, 강대상에서 욕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강대상에서 서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아닌 귀신이 하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귀중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역이 있고 이 사역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도록 못하시는 이유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마 첫 번째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단 시비를 많이 걸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식사도 못하실 정도로 너무나도 사람들이 붐비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저 모습을 보니까 쟤 미쳤네. 쟤 잘못됐구나. 쟤 단단히 미쳤구나 라고 친족들 누구예요? 가족들과 아마 친구들, 가까이 있는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평소 예수님을 30세까지 같이 지냈던 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너 이런 짓 하지 마. 그만해. 너 귀신 쫓아낸다면서 이런 짓 하지 말고 좀 튀지 좀 마. 사이비 짓 좀 하지 마. 이단 짓 좀 하지 마. 아마 그런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미쳤다 함이러라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속상하셨을까요?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22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귀한, 예전에 없었던 귀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하는 일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불신과 또한 다른 귀신들이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단이요, 또한 저 사람은 잘못됐고 미쳤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을 이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며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역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사람의 사역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사이비로, 이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이 뭡니까? 바알세불, 지금으로 따지면 뭘까요? 무당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바라보며 토속신앙 가지고 얘기를 하며 샤머니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며 예수님으로 하여금 저거는 잘못된 신앙관이다 라고 하며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마음에 꾸짖으시는데 예수님의 꾸짖음입니다. 23절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북한이 우리나라로 하여금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북한이 우리나라로 원하는 것. 우리나라로 원하는 것은 아마 서로 싸워서 대한민국 안에서 서로 싸우고 봉기하고 일어나서 서로 막 하다가 아마 대한민국이 자멸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멸하기를 원할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끼리 그러니까 대한민국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무너지기를 원하는, 무혈일성하기를 원하는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라 안에서 싸우고 집에서 집안에끼리 싸우고 서로가 쫓아낸다면 절대로 그 집은 잘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나라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족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은 여자분들은 어떤 경기를 예전에 해보셨죠? 만약에 피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구를 할 때 이렇게 서로 공 던지면서 공을 피하면서 공을 받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막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 하고 있는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유, 지 혼자 살겠다고 저 피하는 거 봐. 우리 편이 그런 얘기를 한마디 한다고 치면 그러면은 앞에서 공을 잡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라?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욕하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 안 해. 나 이제부터 공 안 잡아. 니네 알아서 피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팀은 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나오는 것처럼 또 배구도 마찬가지예요. 배구도 마찬가지로 배구를 막 하고 있는데 지 팔 다칠까봐 열심히 안 하는 거 봐. 그리고 뒤쪽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나 안 해. 이렇게 돼버리죠. 나 안 해. 그러면은 그 팀은 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단으로 하여금 쫓아낸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느냐? 사단의 나라가 설 수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그 대적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단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얘네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당신의 하실 일을 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적입니까? 마귀의 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단을 돕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마귀를 쫓아내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단에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이상한 짓들을 할 때도 귀신은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뿐이지 그들이 옳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풍성한 침례교에서도 어디에서도 귀신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에 귀신이 나가게 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회개를 하여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이 성령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만 한다면 지금 당장 유재용 집사님도 하실 수 있어요. 이종수 성도님께서도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어느 누구나 다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게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니네들이 지금 나보고 바알세불이라 얘기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죄는 도대체 누구한테 용서를 빌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하였으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을 욕한 것으로 죄를 지었다면 누구에게 그것을 용서를 받겠느냐?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그것을 용서하실 수가 없는데 니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합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참여하며 그분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저 사람들은 이단인데 귀신을 쫓아내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고 마십시오. 그냥 그렇게 하고 마십시오. 뭐 저럴 수 있지. 그렇게 하고 마십시오. 다만 그들을 욕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올바른 믿음. 요즘 JMS니 신천지니 얼마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금요일 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명석이라는 그 사람도 사실은 오로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공감하기 힘들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너무나도 불쌍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단을 봤을 때, 잘못된 믿음을 봤을 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보여주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자, 31절에서부터 말씀을 볼까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우리가 오해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이죠. 왜 낳아준 어머니와 왜 친척들을 부정하는가? 여러분들, 이거는 이 말씀만 35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 말씀만 보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배운 모든 말씀들을 같이 생각하시며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시킨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족들은 미친 짓 그만하고 집으로 와라. 미친 짓 그만하라고 나사렛으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부모님까지 찾아와서, 어머니까지 찾아와서, 그 동생들까지 찾아와서 형을 데리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역을 그만하셔야 되겠습니까? 부모님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그만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말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죠. 어머니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모성이었을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의 우애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기에는, 이 당시에는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서는 주위에 있는 그 제자들이 오히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해야 될 일 속에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나는 모든 상황을 보고 연약해진 마음으로 이 사역을 내려놓고 이 부족한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돕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귀한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 사역을 돕는 자, 또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혼을 데려오는 자, 전도하는 자,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 또한 성령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선으로 감싸고 안아주고 선을 행하며 믿는 자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들, 이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오늘도 크리스찬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이번 주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일주일간을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일주일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예수님의 사역을 막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인가? 우리가 고민해 보시고 반성해 보시고
앞으로 그렇지 못했다면 앞으로 이것을 바꿔나가시면서 나 자신으로 하여금 그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감정을 누르고 이웃이 아무리 나한테 잘못했다 하더라도 아니면 층간소음을 일으켜서 내가 아무리 속상하다 할지라도 내가 저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오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케이크라도 하나 갖다 주면서 아유 아이들이 너무 튼튼하네요. 이거 먹고 가만히 놀게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아니면 옆집한테 좋은 말 한마디라도 사랑의 말 한마디라도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면서 같이 즐거운 담소를 나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가족들과 친척들과 또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을 역사하시는 주여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요 또한 자매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모든 은혜를 맛보고 또한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의 편이었는가를 생각하며 오늘도 나를 반성하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